다음. 아우 예. 이분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앞에 조왕에다가 우리 성도들이 닉네임을 붙였는데 아이종왕.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홍박교회에 온 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은 청년 구성진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 20살, 그 20년 동안 주홍박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저는 그 모태신앙으로서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성경 말씀과 신앙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려 하지 않았고, 오늘은 예배가 언제 끝날지, 예배가 끝나면 어디로 놀러 갈지, 무엇을 먹을지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런 제 행동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순종적인 아이라고 여겨가며, 나는 참된 기독교인이야, 나같이 신앙에 있어 순종적인 자가 없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저의 무지하고 미련한 삶이 갑자기 찾아온 주홍박교회로 인해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에게 주홍박교회는 현재의 교회와는 너무나도 다른 많은 예배, 그리고 너무나도 긴 예배 시간, 너무나도 먼 거리 등 이전 교회와 비교해보면서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만 보게 되면서 생각만 해도 저는 짜증나고 실증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 나이 20살, 이제 막 된 청년이 되어서 한참 술 마시고 놀 생각에 미쳐 있었는데, 주홍박교회에선 술, 게임, TV 등 금지되어 있는 게 저에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고 이해가 안 되는 것좀 수상이었고, 그로 인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빠지고 놀러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저는 이전에 살았던 곳으로 도망가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랬던 불순종적이던 저에게 교회 사람들은 일단 말씀 한번 봐봐 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거기서 결정적으로 이 교회는 사이비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저로서는 그때 제가 몹시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세상에서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제가 과연 진정으로 저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럼에도 전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내가 우선인 그런 나밖에 모르는 뻔뻔한 자였습니다. 내가 믿어왔던 신앙이 맞다고 여기며 살아온 세월 동안 쌓인 얄팍한 지식으로 그 지도자의 말씀과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으며,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는 욕하고 남 탓하며 악인처럼 살기 바빴습니다. 이랬던 저에게도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기회를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빛이고 내가 가야 할 길임을 저는 교회에 들여다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지은 우리로 인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임을 제가 깨달았고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 내가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제일 중요한 말씀을 경외함이 없었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묵상하며 기도를 드리고 이런 것들은 순종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저에게 이번 파워하우스에서 지도자께서는 그건 열매 맺는 길이 아니야, 결국 그건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가 열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들은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여지껏 내가 순종이라 여겼던 것들은 전부 모순이었구나.
진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묵상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있어 말씀은 제가 살아가는 길이고 그 말씀이 없다면 제가 살 수 없고 결국 재앙밖에 남지 않구나라는 걸 주님께서는 저에게 알게 하셨고, 세상에서의 권력, 명예, 자본을 탐하며 술을 마시며 방탕하게 살고 나의 지식으로 교만하게 사는 그것은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이고, 이전처럼 저의 삶처럼 고통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술을 마시며 돈을 위한 꿈을 가지고 지혜가 아닌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 그렇게 된다면 내게 남는 것은 멸망뿐이고 망함밖에 없겠구나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그 주님이 보내주신 보혜사로 인하여 가지가 튼튼하게 되어지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돕는 자, 위로하는 자를 보내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아버지의 뜻,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이제껏 나의 생각, 뜻, 그리고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어 교만하며 살아왔던 그 옛 모습들을 천천히 지워가며 그 주님의 말씀만을 내가 온전하게 순종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간증을 마치며 아직 저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며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해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으며 나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아직도 내가 최고인 예수님은 뒷순이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그리고 기도드리며 더 이상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한 땅을 파지 아니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조은박교회 온 지 1년 4개월 때 지금 상황인 것 같아. 지난번에 제가 간증을 했고 그것은 이제 저의 삶이었고, 제가 조은박교회에 와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라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조은박교회에 와서 달라진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집 안에서의 모습, 싸우던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말하는 대화가 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고 불만이고 큰 소리가 나던 저희 집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가 아닌 서로가 조심하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연서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안산에 있을 때는 맨날 형아랑 싸웠는데, 돈도 없으면서 싸웠는데 청라에 오면서는 물론 돈은 없지만 형아랑 싸우지 않는다고 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안산에 있을 때나 청라에 있을 때나 돈이 없는 건 똑같습니다. 아니, 지금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돈이 없지 예수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워가며 있는 게 진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경만 있었지 그 어떤 것도 없었던 나에게 실제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말씀 가지신 우리 이동봉 목사님, 이곳이 어떤 곳인지 그동안 내가 다녔던 그 교회들과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밭에 와서 내 삶이 내 힘이 아닌 진짜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묵상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묵상을 시작할 때는 왜 묵상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묵상을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나의 좁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묵상하는 시간이 쌓여지면서 처음에는 겉만 치장하고 보여주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내가 힘들면 하루도 빼먹고 또 넘기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 작년의 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올해 이곳으로 이사 온 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묵상을 거르지 말자. 매일 말씀을 먹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묵상을 뺏지 않고 그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50년 넘게 지은 죄도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드러나는 내 죄악의 실체들, 기도를 하면 진짜 눈물이 흐르는 그런 시간이 늘어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내 시커먼 죄로 묵상을 통해 날마다 회개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건강하게 되었고, 압류되었던 집이 경매로 있을 수 없는 가격으로 해결되었고, 마음으로만 꾸고 소원했던 국공립 어린이집에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그럴 겁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나에게 남들과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제가 그 알바 자리를 알게 되고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꼭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간이 그날밖에 없었고 나는 묵상하는 중이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빨리 이력서를 내고 자기소개서를 내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묵상이 우선이야, 묵상을 먼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고 묵상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다 하며 그곳에 서류를 넣었는데 그날 2시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자기랑 함께 일해달라고,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의 삶이 진짜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이 조은박교회가 어떤 곳인지 너무나 리얼하게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명확해졌습니다. 어둠은 나를 죽이고 우리 가족을 죽이는 것이지만 생명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며 내 이웃도 살린다는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은 진짜 신기하고 놀랍고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목사님의 말씀, 날마다 내가 할 일은 묵상입니다. 묵상을 통해 나를 살리시는 주님, 물론 저는 계속 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묵상을 놓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껏 만나주시고 일해주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나는 끝까지 이 묵상을 절대 놓지 않고 진짜 정직하게 지금껏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 가주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진짜 말씀은 가장 큰 복이고 선물이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가정의 못난 아빠 조항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준비를 못했고, 제가 이 조은박교회를 통해서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삶이, 내 생활 패턴이 바뀌어가는 것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내가 조금 사업을 하면 우리 가족들하고 조금 더 가까이 지내고 아이들하고 좀 놀아줄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알바를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한 보름 만에 한 1,000만 원 벌어서 그걸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내 자신만 믿고 이제 그럴 때는 우리 가족들하고 앞으로 좀 평안하게 행복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했는데, 내 계획과는 멀리, 내가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어. 그렇지만 나는 구원을 얻었어. 구원을 받았을 거야.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살았지만은 내 실생활은 교회보다 말씀보다 일이 바쁘면 일이 우선이었고 가정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었고 내 일이 우선이었던 것을 이 조음박교회를 통해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게 내가 우리 가정한테 우리 애들한테 해준 건 하나도 없고 말씀 안에서 바로 쓴 건 하나도 없고 권위적이었고 내가 왕이 되어서 온전히 내 말 한마디로 해내서 너희들은 무조건 해야 돼 그런 억압적인 가정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생각도 내는 알지를 못하였고 여기 조음박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 내 생활, 내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잘못되었구나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복음밭에서 생활할 때는 내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주일날 빠져서 일을 할 때 내가 바쁘니까 이것도 괜찮을 거야.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 조음박교회를 통해서 와서 내가 깨어지게 된 게 처음에 조음박교회를 와서 제가 생활을 했지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한마디가 저를 깨어나게 했고 나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해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날도 아마 지방에서 올라와서 아마 용산역 백화점에 일하러 야간에 갔을 텐데 수요일날 수요일에 들고 갔는데 나는 줌으로 이제 핸드폰을 켜고 갔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떨려. 다리가 오늘 그런데 목사님의 한마디가 줌은 예배가 아니야. 그리고 누가 줌으로 예배 드리면서 호통을 치는데 그 말이 나온과 동시에 저건 안 돼? 바로 나한테 대놓고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이제 더 큰 것은 제가 이제 현장에 도착해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돼가지고 핸드폰을 덮었어요. 줌을 안 끄고. 근데 바로 또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누구야 줌을 켜놓고 모습도 안 보이지 내가. 그러면서 줌으로 예배를 드릴 거면은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바로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하나하나 고쳐가고 거래처들을 통해서 제가 첫째 결단하고 바뀐 게 주일 우리 공예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제가 일을 못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단 목사님이 해야 돼. 무조건 그리 가야 돼. 말씀이 우선이야 라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반반 못 이어 하면서도 못 믿어 하면서도 거래처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놀랍게 거래처에서 그래? 그러면 먼저 스케줄을 이야기를 해줘. 그리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지금도 내가 그날은 안 됩니다 그러면 스케줄이 하나하나 바뀌어가고 진짜 말씀 안에서 내가 생각과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됐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선포하고 나갈 때는 그 말씀대로 행하여지는 것을 제가 믿고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교회를 한 6년 다녔다고 했지만 그렇게 솔직히 제가 선포를 하고 이렇게 행하여지는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한 일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음박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나는 생각도 못했던 것을 내가 솔직히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은 없지만 내가 선포하고 나갔을 때 하나하나 이루어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봤을 때 내가 믿음이 적고 내 마음에 아직도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묵상을 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하려고 요즘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를 버리시지를 않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가 말씀을 볼 때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또 기쁨이 말씀 묵상을 하고 났을 때는 솔직히 내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데 내가 묵상을 좀 거르고 그러면 바로 어둠 속으로 빠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박권사도 내한테 당신은 묵상을 안 하면은 바로 넘어지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볼 때 당신은 얼굴에 피고 당신의 인생이 생명이 살 거야 이런 말을 자꾸 듣습니다. 근데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였던 것을 이 조음박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지도자 이동복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말씀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말씀만이 내가 하는 일은 아래가 있고 말씀이 주 기업이야, 주 산업이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 배워가고 새롭게 내가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나가려고 주님께 약속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성진이는 이게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었다가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상태가 너무 극으로 좋아졌어. 그래서 이게 그리고 말씀을 다 들었네, 그렇지? 네, 그래서 입에서 그냥 말씀이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우리 그 박혜란 권사님은 그냥 너무 믿음이 너무 이게 순수해요. 그냥 저분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왜? 말씀을 그대로 읽기 때문에. 그래서 참 너무 귀한 순전한 그 향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저런 분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항 집사님은 여전히 들어보니까 이름이 성을 띠면 왕이잖아. 왕아! 어떻게 이름을 저렇게. 그래서 보니까 조왕인데 고개를 들면 조왕이 되는 거야. 고개를 숙이면 주왕이 되는 거야. 주님이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